반갑습니다. 또 입을 또 꼭 다무셨어요. 저는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기도 하고 제가 신학기 임시당의장으로 있으면서도 행복했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많은 결과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또 맞이해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어찌 보면 제가 가장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바로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그 바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특별히 빌레몬이라는 분과 바울의 그 신뢰와 사랑,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 있어서 오늘 또 취임을 하는 우리 신앙교회에 있어서 가장 은혜로운 모습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얘기 출발은 오네시모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 본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뭐 우리 가끔 TV에서 뭐 몇 년 동안 노예살이 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 노예라 했을 때는 그 생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 역사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노예는 나름대로 뭐 의사 노예도 있고 뭐 교수 노예도 있고 나름대로 음식을 만드는 노예도 있고 다 종류가 다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노예가 가지고 있는 뭐 그 재능하고나 아무 상관없이 이분에게는 인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음식이 좀 짜다 그러면 왜 짜느냐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기분 나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또 목 쳐도 그냥 누가 그에 대해서 이의를 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 노예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을 할 줄 아는 무엇이었겠어요? 짐승이다 했어요. 그게 노예입니다. 당시 그 신분이.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로 그런 노예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이런 주인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주인의 재물을 좀 가지고 그리고 아마 야반 도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서 가지고 온 돈을 좀 또 나름대로 또 잘 쓰기도 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어찌된 용고인지 몰라도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 감옥에 갇힌과 동시에 여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 옥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만나가지고서는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있어 보니까 너무 쓸만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오늘 본문. 전에는 무익하지만 지금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매우 유익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을 계속 내가 데리고 일할 수가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도 잘 아는 빌레몬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 친구를 다시 돌려보내서 허락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 집에 보냈던 것은 이분이 계속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옛 주인에게 돌아가라. 다시금 옛 주인에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오네시모가 옛 주인이 빌레몬의 집에 돌아가게 되면
빌레몬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망간 이 노예를 가만두겠습니까? 아마도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길을 가라고 바울이 명한 거예요. 도망간 노예는 잡히면 무조건 죽습니다. 이후 열을 막론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울이 이곳에 자기 자신을 다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지금 상상을 하는 거예요. 빌레몬이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 더 독한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 썬데이 그리스도인은 말 많이 하잖아요. 마치 그리스도인이 말 십자가가 말 악세고리처럼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럴듯한 신앙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저 엉망진창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만약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라면 오네시모가 그 집에 돌아가게 되어지면 생명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전 교회 생활도 저게 오랜 생활 아니지만 벌써 이제는 30년이 넘어가요. 이런저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제일 많이 받았지만 용서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갚음이 더 심하고 골탕을 먹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마음껏 휘두르는 사람들, 그 세상에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독하다는 소리 가끔 하시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경도 볼 줄 알고 기도도 잘할 줄 알고 멋진 목걸이 십자가도 다 걸고 다니기도 하고. 만약에 빌레몬이 이런 범죄의 사람이라면 오네시모가 바울의 말을 듣고 가기는 가지만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한번 스스로 한번 여쭤보시게요. 만약 나 같은 내가 오네시모라면 빌레몬 집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목숨을 담보로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배경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세 사람은 확실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담보로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보고 싶어요. 첫째, 우리 바울을 보십시다.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탁을 하면 빌레몬이 반드시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준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주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17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라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는 것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웃기는 얘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잘못한 노예를 용서해 주는 것은 간용을 베푸면 이분 참 훌륭한 인격자 이렇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자비라는 거, 인자라는 이런 겸손이라는 글씨 자체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정의는 무엇입니까? 힘이에요, 힘. 그런데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영접하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어떻게 영접을 했는지. 바울이 집에 들어서면 발을 씻깁니다. 좋은 옷을 입혔을 거예요. 시중 드는 하인들도 옆에 따르게 했을 거예요. 좋은 음식도 먹였을 거예요. 좋은 방에서 잠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한때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이 노예를 바울처럼 하라고 하면 빌레몬이 어떻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이죠, 담임 목사님 다리 하나 씻어주, 발 하나 씻어주, 뭐 이렇게 뭐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난날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 저 때문에 명예가 떨어졌던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 오네시모 보십시다. 이 오네시모는 죽음을 각오하고 갑니다. 지금 빌레몬이 용서해 줄지 용서 안 해줄지 그거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건 오직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회개했다, 용서했다 하는 부분은 내 가오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오네시모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신뢰하고 믿었기에,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결단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오네시모의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길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헌신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명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위대한 길이기도 해요. 만약 용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래서 이렇게 봐요.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내가 가고 싶어서만 가는 길은 아니에요. 우리 신학교나 이 큰 교회에서 하고 싶어서만 하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을 찾아가라는 이 말씀처럼 나의 의사는 아무 상관없지만 새로운 사명의 길을 위해서 가라 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길은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장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이라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더 큰 사명의 길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빌레몬 보십시다. 바울의 말을 가장 강력하게 반드시 순종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빌레몬입니다. 아니,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말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순종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빌레몬이기도 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모든 사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당신을 만나면 평안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당시 초대교회는요, 꼭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은혜로운 교회였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존경했을까요? 존경하지 않았을까요? 무지하게 존경 안 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을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비판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니까 사도권을 부인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재미있는 표현되어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성경 찾으면 귀찮으시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편지 읽을 때는 그럴듯한데 설교를 시켜보니까 너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이렇게 설교를 못한다고 비판했어요. 이 목사에게서 가장 힘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예? 그래요. 설교를 왜 곧다이로 하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앞에 그랬던 것 같아요. 참, 그렇죠? 그 교회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한삼서 1장 9절 10절 이 부분은 찾기가 쉬우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예. 요 뒤쪽으로 살짝 넘어가면 요한삼서니까 요한계시록 그 전에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예, 유다서 바로 요한삼서 있어요.
요한 3서 신약성경 396쪽 1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세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하여튼 웃기는 사람들이죠. 이런 게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 교회에서 으뜸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어요. 그분 안에 우리가 모두 지체가 되어서 각기 다양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하게 하고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저 사람이 오게 되어진다면 생각해 보시오. 이 사도 요한 무슨 요한이라고 부르죠?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를 반갑게 맞이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쫓아내고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자기 감정에 치우쳐져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 분위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죄 지은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맞이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정주 목사님께서 취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죽을 각오하고 오셨어요. 죽을 각오로 일하셔야 돼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을 찾는 그 심정으로 저는 오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 목사님께서는 죽을 각오로 일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동안 선배들이 아름답게 갖고 온 이 아름다운 신앙교회를 하나로 만들어내고 주님의 영광의 제단으로 만들어내기까지 죽을 각오를 가지고 일하셔야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든 좋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든 그건 아니에요. 오직 정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저들이 나를 죽이든 아니 죽이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다만 필요한 것은 죽을 각오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정 목사님께서 이 재단을 선택해서 오셨다기보다는 수도 없는 아픔의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정주 목사를 신앙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가정들을 1년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보았기에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알 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선언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뜻은 아니었지만은 주님께서 가라시니까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나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갔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놀랍게도 창세전부터 준비한 일이에요.
우리 신학교의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복된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른들을 존경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약한 성도 보살피기를 내 몸같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은 오네시모를 맞이하는 빌레몬과 같이 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심정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잡음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디오드레베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우리 강주 동네는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도 신앙교회 자랑합니다. 제가 늘 와서 했던 소리입니다. 저는 신앙교회 옆만 지나가도 저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00여 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말없이 헌신하는 성도들이 계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주 동네의 맏형과 같은 자리가 우리 신앙교회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의 기분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살필 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임시 당장을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신학교 좋아요? 당회 좋아요? 재직회는 어때요? 이거도 똑같아요. 그 질문이. 제가 뭐라 대답했겠어요? 매우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는 교회이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얘기하죠. 그분들이란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성의 재능이 있습니다. 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한 놀라운 논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분이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결정이 되어지면 그 의제 속에서 책임을 줄 줄 아는 좋은 당입니다. 제가 임시 당회장으로 섬기면서 가장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한두 번 고민한 것 아닙니다. 내가 이 결정을 하게 될 때 우리 신앙교회가 혼란스러움을 가져오면 어찌할꼬. 제가 맨 처음 당회를 맡은 3주 동안은요 얼마나 고민을 했든지 3kg가 빠졌다니까요. 내가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를 찾아오신 분들, 저에게 전화를 하신 분들, 제가 만나본 분들, 이쪽 분들, 저쪽 분들 만나보면 동일한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결정하기 전에는 이렇쿵 저렇쿵 찢어질 것, 둘이 갈라질 듯 하지만 딱 결정하면 하나같이 잘합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 소신껏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소신껏 했습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훌륭하신 장로님들이 계시고 우리 재직들이 마음에 차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오신
정 목사님께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그 바탕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된 좋은 종이십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입니다. 나는 표 찍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신 분이 있으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제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닌 것을 보여주시고 공적인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강주 동로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써가는 미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임시 당의장이 아닌 노회장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신앙교회가 평안해야 우리 동네도 편안합니다. 신앙교회가 잘 돼야 우리 동네도 잘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긍지가 되고 우리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격려하며 박수치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뒷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공적인 목회 현장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